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누릴 때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미리 보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계속 말씀 복음하는데 성전 건축 때문이 아니라 전도 선교 때문에 지어져야 될 성전, 후대 때문에 지어져야 될 성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같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만약에 성전 건축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러분한테 헌금에 관한 것을 평생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성전 건축 때문에 경제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거기 안에 숨겨진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부담 아닌 응답으로 확인하고 찾아서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고,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가난하거나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복음 가진 자는 꼴이 되지 않고 하나님 머리 되게 하시고,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정복하고 따라오는 응답을 주셨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늘 복음 얘기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고, 또 그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헌금 얘기하는 목사는 이상한 목사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왜냐면 성전 건축 말씀을 계속 전달할 때 여러분들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짓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전 건축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기능이 없는 사람은 기능을 찾고, 경제를 잃어버린 사람은 경제를 회복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은 다시 제2의 사역을 시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해야 되고요. 놓쳤던 것은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전 건축이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영상으로 함께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새로운 시작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랑 다들 어렵고요. 서울은 모이는 거를 못하게 하니까 계속 어려워집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핍박하고 어려움 당할 때 로마복음화 했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더 방법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고 세상의 흐름과 지금 모이지 말라, 어쩌라, 힘들다, 어렵다, 살기 힘들다, 죽겠다. 그건 세상 흐름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흐름이고, 초대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복음에 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코로나
시간표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밖에 사역은 활발하게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컨텐츠 그런 컨셉들을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 오는 응답은 이전 영광, 나중 영광, 이전 영광은 더 크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지금 제2의 시작을 하는 거다. 성전 건축은 제2의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충대충 하면 안 되죠. 제2의 시작은 제대로 하는 거다. 제대로. 그래서 오늘 아까 밥 먹으면서 제가 딸한테 얘기했어요. 하마 너는 공부 여러 가지 할 거 없어. 언어 하나만 해. 중국어 할래? 영어 할래? 그래. 그거 하나 하고 기능 하나 찾고 악기 하나 다루고 여러분 영어 하나만 잘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영어 하나만 잘해서 좋은 직장 얻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시키지만 물론 그건 기초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진짜 할 수 없고 그 영어 왜 하려고 했냐? 237 가야 되니까. 저도 영어 공부 지금 다시 해요. 왜? 나도 237 가야 되잖아요. 237 와 있는데 그래 하면 우리 집에서 한국말 쓰지 말고 영어 오늘부터 영어로 공부. 네 영어 배운 거, 내 영어 배운 거. 방댕이도 히프라고 하고 다 영어로 얘기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237을 갈 준비를 진짜 해야 되잖아요.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제2의 시작. 그럼 뭘 또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시 지난번에 막 안 하던 운동을 또 이렇게 푸시업 하려다가 이거 4세트 하고는 또 이 어깨 쪽에 또 뭐 문제 생겼어요. 왜냐 운동 늘 안 하다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운동이 근육이 다 처져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하면 근육이 문제 생겨요. 이건 아저씨가 취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하고 뭐 이렇게 옛날 몸이 아니에요. 목사님 30대처럼 이렇게 하고 막 30개 하고 50개 하고 그럴 몸이 아니에요. 지금 근육 자체가. 알겠어요. 내가 새롭게 시작을 했다. 저도 막 근육이 처지고 막 미리 되니까 내가 보기도 민망한데 삶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삶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도 다시 준비해야 돼. 왜냐 앞으로 뛰어야 되니까요. 제2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는 경제. 여러분 이거 돈은 뭐 일마 악에 뿌리다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사람 따라오면요 경제 따라오는 게 맞아요. 정상적이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우리 오 집사님 그러더라고. 부자로 살고 싶다고. 제발 부자로 사세요. 제발 부자로 사세요. 아니 경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가 거의 다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이 미련해요. 돈을 많이 벌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께 많이 드릴 생각은 안 해요. 희한하죠. 많이 벌어서 세이브하고 저축하고 막 하려고는 하는데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잘 안 해요. 이거는 헌금하고 반드시 연관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삶이 헌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마음에 우리 랩런트들은 마음 담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돌아갈 만한 경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본 경제로 전도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랩런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전라북도에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최고 많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적인 힘, 경제적인 힘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가 무슨 헌금 누가 안 한다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개척해서 그런지 뭐 일단 돈이 없고 뭐 어려우니까 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곳에서 최고 많이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강의하고 뭐 받아온 돈 헌금 내고 뭐 하고 뭐 다. 근데요, 드린 경제 한 번도 하나님 뒤로 빼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저금하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헌금관이 준비돼요. 그래야 진짜 돈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나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지 제발 좀 주세요 이런 사람 안 줘요. 여러분이 경제를 지금부터 록펠러처럼 가지세요. 교회 2,000개 지을 만큼, 대학을 24개 지을 만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쓸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여러분 마음 담고요. 그런 랩런트로 준비해야 돼요. 아멘. 성전 건축이 그 시간표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내 경제가 들어갔다. 그건요, 시대적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경제도 제대로 준비하세요. 또 앞으로 우리 만남도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서밋을 살릴 지도자예요. 서밋들이 여러분 앞에 와요. 그 서밋들을 살릴 사람으로 여러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 자세도 준비하고 그릇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격도 잘 준비하고 삶도 잘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237 나라 사람들 오면 살려야 되니까 앞으로 237 나라에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앞으로 치유운동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치유운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전에서 진짜 치유운동 할 수 있는 컨텐츠 컨셉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뇌 시대 문제 뇌 문제니까 뇌.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새벽 2시부터 막 5시까지 뭐 영상 계속 새벽에 막 찾았는데 뭐였잖아요. 우리 호흡 있잖아요. 코. 뇌 빼고요. 사람이 여기 뒤에 다 비었대요.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우리 뭐 비강 뭐 인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컴퓨터로 얘기하면 쿨렌터 시켜주는 뇌를 시켜주는 건데 이게 여기가 부비동맥 뭐 해갖고 막히고 축농증 생기면 뇌를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숨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게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뇌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요. 사모님이 열 많이 받았고 머리 아프고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 뒤에 다 비어있대. 여기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호흡이 들어왔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코골이들이 많잖아요. 그 이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쉬면 안 돼요. 죽어요. 코로 들이마셔서 코로 들어가는 순간 입으로 여기 목에 내려가는 순간 온도가 사람의 온도가 딱 맞춰진대요. 어떤 찬바람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뭐 코 수술한다고 하면 바람이 글로밖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안 된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래가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코딱지가 생기는 것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눈곱이 생기는 우리가 코딱지는 더럽다니 눈곱 더럽다니 눈곱도 그런 의미에서 코딱지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거 뭐 봤어요. 왜 봤냐? 우리가 진짜 치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호흡해야 돼요. 호흡 치유. 사람 살려야 돼요. 뇌.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제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나는 뭐 할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가 세워지면 나는 거기서 뭐 할 건가? 나는 진짜 237 치유 썸이 그게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인데 그럼 나 237 올 때 나는 뭘 해야 되냐? 237을 갈 때 나는 뭘 준비해야 되냐? 실제로 치유한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치유할 거냐? 서밋 한다는데 그럼 나는 어떤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그릇들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자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그곳에서 어떤 후대를 키우고 어떻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자세. 그래서요
이거를 제대로 준비해라.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해야 돼. 제대로 헌금. 여러분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고 헌금에 대해서 그냥 있는 거 드리고요. 없으면 안 드리고 거의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헌신의 시간표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 빨리 버리세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해 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체험해야 돼요.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억지로 하지 마. 노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억지로 한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몇 숨기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의 억지로 하는 뭘 안 합니다. 마음에 담기고 뒤에 메시지 나오겠지만 마음에 담기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려야지 내가 억지로 그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교회 기부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인색하게 드리는 거 성경에 분명히 손해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헌금이 뭐냐? 여러분 한번 계산을 보통 헌금하면 계산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전 건축 때문에 지금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헌금에 대해 얘기할 상황도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이 회복하는 시간표 가지세요. 사람들은 헌금을 계산하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지출되는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시는 경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응답 받으셔야 돼요. 미리 응답. 지난번에 장로님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던데요. 돈이 나올 구석탱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축을 어디 회사에서 들어준 거기에 저축이 이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출은 받고 집어넣고 나중에 받고 집어넣고 그 회사 있을 때까지 계속 받고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그게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배 중심을 드리고 이제 여기 잔디 깎으러 이제 오시겠다고 예초기를 농장장한테 좀 빌려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농장장이 어디 가냐고 우리 성전 부지 잔디를 좀 깎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농장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성전 부지에 물 자기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해주겠다 이래. 그러니까 200만 원만큼 자기가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줘도 안 줘도 관계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봐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경제를 드리고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있잖아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플러스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세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드리며 중심 드리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다스려야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다스립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복당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여러분을 새생명교회에 있게 하신 것은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복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주인 되면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인 되면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온 결과 나는 하나님께 작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정복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제자예요. 저는 전도사 때 사례비 얼마 못 받고 어려워가지고 보험 하나 들지 못해서 그래 우리 하암이 태아보험도 하나 들지 못해가지고 우체국 아줌마가 10,000원이니까 하나 들어요 해서 사모님이 큰맘 먹고 10,000원짜리 보험을 우체국에서 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하암이 심장 때문에 받은 첫 번째자 마지막 그게 300만 원. 다른 사람들은 수술하면 몇 천만 원씩 막 통장 들어오고 왜냐 태영합 보험을 들어놨어.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서 그래. 저 보험, 사모님 보험, 우리 그런 보험들 여력이 없어요. 근데요, 저희 장모님 제자들이 사모님 보험 하나,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보험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까지 여기 왔거든요. 또 딸을 위해서 얘 아프니까 미래를 위해서 또 누가 5만 원, 누가 5만 원, 이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요. 우리가 경제 있냐? 없어요. 누구 경제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돈 모아서 했으면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럼 봐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께 조금 우리는 드리는데, 우리 중심 드리는, 내 인생의 중심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다 일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굶어 죽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불쌍하냐? 안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나는 복음에 모든 거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 정복의 시작, 그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누굴 남겨갑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남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복되어지면요, 사람 살릴 제자 붙이고요, 제자 남아요. 그게 사람 정복이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했는데, 그럼 아버지 내가 지금 필리핀 발바닥 밟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이 내 땅입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땅이래요. 왜? 네가 필리핀에 제자 남겨놓으면 그 제자가 필리핀에서 전도운동하고 사람 살려. 그 네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주신 게 맞아요, 여러분. 그 남원에 와서 제자 세우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면 그 현장이 정복되는 거잖아요. 아멘? 지난해 우리 장로님이 복음 받고 그 현장이 제자 되면 그 현장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사람 정복. 또 사람이 정복되면 복음이 전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이 정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현장이 정복되면 뭐가 정복됩니까? 경제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지역을 정복해야 돼요. 지역의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때 경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다스릴 수 있으세요? 그래야 아버지가 돈을 주죠. 돈에 무릎 꿇고 돈에 굴복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맹신하고
돈이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께 정복당해져야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과 같이. 로펠러와 같이. 경제를 다스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 경제가 지금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 시간표를 두고 기도. 여러분 지금 경제가 없습니까? 경제 없다는 내가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슨 기능을 기능을 회복하는 시간표 찾으면 되고요.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표 찾으면 돼요.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지금 왜 없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드려야 될 시간표 나는 왜 못 드립니까? 그럼 나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럼 내가 준비할 게 뭡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올바른 기도예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대로 헌금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계복음화인데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게 주님께 정복당하고 사람 정복, 현장 정복, 경제 정복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 경제가 보여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 뭐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아버지가 이루시오. 어떻게 해요? 소원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소원하고 방향 맞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집중 안 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찾잖아요. 여호와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으로 즐거워하거든요. 그거 틀린 기도를 계속 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 복음으로 집중하는 사람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것을 잡으니까 아버지가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역사하시죠.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름을 사용해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고 푸는 열쇠예요. 아멘.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아멘. 성령께서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부신자도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공무원도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은행도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디자이너도 사용해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사용해 달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집중할 때. 그래 여러분 매일 집중하는 시간 찾으라고 했죠. 매일 집중하세요. 나와 하나님과 보좌가 통하는 시간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 뭐 하는 시간이요?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요. 아멘?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할 게 뭡니까?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하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영적 상태. 내 중심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없어요. 돈 중심, 성공 중심 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요. 그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때 시공간 초월에 응답이 옵니다. 이때 237 모든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하나님의 경제, 숨겨놓은 경제가 보여질 겁니다. 이거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생각하다가 응답받을 거예요. 생각하다가 응답받는다니까요. 이거 안 되는 자 미안하지만 헌신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되는 자 미안하지만 헌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건축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 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모든 거 다 동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헌신 못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면 앞뒤 안 가려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그 축복 속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경제 만들어라. 그러면 미리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미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발 담글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립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을 때 홍해, 요단 갈라지는 거예요. 믿을 때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주님만 찾아도 여러분이 뭐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주님이 상 주신단 말이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오늘 낮에 그 땅에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뭐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할아버지가 언제 성전 지어요? 물어보면 그 옆에 또 할아버지 큰딸 남편이 또 오면서 성전 언제 지어요? 물어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많이 갖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 중요하니까. 진짜 제대로 응답 받아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걸 봐야 되니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신 걸 봐야 되니까. 어제 제가 김제 우리 조집사님 집에 달방하러 갔는데 그래서 달방 다 끝나고 목사님 건축 언제 들어갔나요? 그래. 지금 설계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목사님 여기 저희 돈 하나도 없이 여기 김제 그거 다 지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시공사에서 자기 다 보증 쓰고 돈 없으면 더 높여가지고 돈 다 받아 자기 다 돈 하나도 없는데 건물 다 지어서 와서 지금 저희 이렇게 잘 인도받고 있대. 여기 김제 안 좋대요. 평야밖에 없어서 산이 없어가지고 남원이 너무 좋고 남원이 산이 많잖아요. 그래요. 저기 땅 뒤에 돼지가 있는데 거기 몇 평이에요. 거기 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누구 말대로 건물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지어요. 건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반대로 앞뒤 따지고 재고 안 된다 말하고 세상 걸로 얘기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을 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단을 쌓으세요. 단을 쌓는데 버려야 될 거. 좋지도 않는 여러분의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굴리는 만큼 손해요. 단을 쌓으면서 버려야 될 거. 여러분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언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느낌에. 여러분 느낌대로 해서 지금 잘 됐어?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서 지금 맨 상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라면 매일 계획 세우고 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하라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아멘?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 주셔서 증인되는 거예요. 언약 안 잡고 기도하니까 그게 노동이고 언약 안 잡고 기도하니까 내 생각을 굴려야 되고 짜증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응답 와요. 그래야 증인돼요. 그래야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왜냐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는 보통 내 머리 돌려서 내 생각 돌려갖고 미리 계획 짜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응답 받으라니까 미리 걱정 미리 근심해요. 땡겨가지고. 내 의견을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고백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집중할 때 임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는 걸 누가 막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걸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능력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 능력이 내 업에, 하나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도록.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단을 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을 쌓다가 하나님 능력,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상급 임해요. 여러분에게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경제가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 경제가 보이는 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헌신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면 헌신할수록 여러분 손해예요. 갈등하면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여러분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냐 갈등되죠.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교회 헌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믿음 생기거든 하는 말이에요. 괜히 나중에 갖고 목사님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 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헌신은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경제가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에 다니엘이 단을 쌓았는데 창세기 14장 20절 23절 보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네 나라 연합군, 소돔과 고모라 잡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조카 롯도 건져내고 이기죠.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와 세상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가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경제예요? 빛의 경제예요. 이게 무슨 경제예요? 숨은 경제예요. 이게 무슨 경제예요? 미래 경제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개척하면서 제가 이 축복을 참 많이 봤는데요. 제가 해외 갈 때마다 사실 교회에서 저한테 성경금 준 적 없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가라고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뭐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요. 희한해요. 선교를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 3번 갔잖아요. 근데 미국 한 번 갈 때마다 뭐 거의 200씩 드는데요. 우리 교회 어떻게 200 냅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가려고 마음 먹는데요. 현장에서 어느 분이 50만 원, 어느 분이 50만 원, 어느 분이 50만 원, 어느 분. 지난번 처음 갈 때는요. 랩런트가 목사님 자기 카드 200원 다 끊어버렸어요. 그 희한하죠. 그때 제 카드가 다 제 인생에 카드 막힌 다 막힌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가려니까 카드가 다 막혔어요. 결제가 안 돼요. 그래 그때 그 청년이 자기 카드로 자기 거 끊으면서 내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가장 쉽게 간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진짜로요. 다른 나라에 5배 정도 경제 드는데 미국 가장 쉽게 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는 경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버려가지고 왜 그 경제 하나님 경제를 따로 준비해 주신다니까요. 이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육신의 눈만 뜨고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 증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보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인 것이. 어느 정도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 가니까 한 끼 먹을 게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죠? 전도자를 도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 축복해 주시는 거죠. 내 작은 걸, 내 거를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근데 하나님은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건축원금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중에 확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왜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 동행하는 중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시고 성전이 건축됐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이후에 여러분 믿음은요 훨씬 성장합니다. 건축을 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고요, 응답받는 사람이 나와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 경제는요 어떤 경제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경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제를 삶에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경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경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모든 만물을 아버지 일하는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경제는 풍성해요. 어느 정도냐?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쓸 것 채우십니다. 아버지 채우세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걸로 주세요. 혹시 여러분 거 뭘 뺏어갔나요,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 걸 지금 뭘 안 주고 계시나요? 좋은 거 주시려고. 혹시 뭐가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진짜 할 게 있는 거예요. 그 진짜 걸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잠깐 보류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그것도 그냥 좋은, 요즘에 이게 유행이더만요. 더 좋은 샵. 교회도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뿐만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필요 없는 건 뺏어가요. 내가 우리 하나님 대신 칼 줍니까? 칼 주면 얘가 이상한 짓 하는데 칼 뺏어야죠. 내가 하나님 돈 100만 원 줍니까? 100만 원 뭔지도 모르는데 얘는 지금 1,000원, 2,000원 줘야 좋아해요. 10,000원 이상 줘도 못 써요. 왜냐? 수준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갖고 놀 수준이요. 칼 주면 안 돼요. 뺏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 하도 안 믿으니까. 말라기 3장 7절에 12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시험해보래요. 나를. 어떻게? 네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네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나 안 채워보시나 시험해봐라. 저희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 다 11조 하는데요. 여러분, 내 경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경제지.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경제를 못 찾으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빚지고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경제 드림으로 그 경제 가지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의 전도운동, 복음운동. 내가 버는 경제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계산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산 없이 책임져 주시네요. 완벽하게. 그래서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도. 안 믿어지거든. 온전한 11조 드렸을 때하고 드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다른지 시험해 보세요. 저는 확실합니다. 시험할 건덕지도 없어요. 못 드려서 안 다리고 못 드려서 죄송하지. 그래서 여러분 다스리세요, 경제를. 아멘. 돈에 질질 끌려가지고 경제를 다스리세요. 내가 뭘 빚지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 그랬어.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은행 다니시는 분이. 아니 대출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능력되니까 대출도 해준대요. 집사님 능력되니까 대출, 난 대출 안 해줘. 나한테. 종교인은 대출도 안 해줘. 아, 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경제는 풍성한 경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6절 7절. 자원하여 드리는데 넉넉히 남았다. 넉넉히. 아버지는 항상 넉넉히 남게, 맞게, 차고 넘치도록. 어느 정도입니까?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누굽니까? 다윗.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성공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릴 수 있는 자. 우리 저거 여자 미션홈 하는데 오늘 집사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드렸잖아요. 우리 진짜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박 집사님 돈 없는데 또 그 남자 미션홈 뭐 대출에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경제가 쓰여진다.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나와가지고 광야길에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성막 만들으라 했잖아요. 왜냐? 예배 생활 돼야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어라.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성전이요. 그거를 솔로몬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궤 모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여러분.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교회로. 그 흐름을 지금 좋아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복음 전할 교회. 복음이 상실해져 가고 있는데, 복음을 말 안 하는데, 복음 전할 교회. 그 세우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드릴 수 있다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평생에 성전 건축, 뭐 한 번이나, 또 많으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최고 응답받는 시간표 만드시기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아멘? 그러면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경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경제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것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없어.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이미 졌어, 사단에게.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근데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복음 누리면서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얻으면 돼요. 그러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제는 풍성한 경제다. 여러분이 자그만 걸 들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경제를 완벽하게 축복해 주신다. 이거를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